오늘은 기독교 세계를 좀 비판을 하겠습니다. 예, 이 내용이 과연 기독교 세계를 향해서 어떤 하나님의 일침이 가해지는 것인지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문장 자체만으로 보면은 주의하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행악하는 자들을 주의해라. 이 말은 좀 이해가 되시죠? 예, 손할례당, 그러니까 나와의 관계 있다는 증표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는 증표로 할례를 했었다 그랬잖아요. 예, 그 할례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례로 바뀌었지만은 여전히 구습이 남아 있다 보니까 이 할례를 해야 될 것만 같은 이제 이런 어떤 사상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할례당을 주의하라. 굳이 할례할 필요가 없는데 이제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제 주의를 해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가지까지는 조금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제 제일 첫 번째로 주의사항이 무엇입니까? 예, 제일 첫 번째 주의사항이 개들을 삼가라 이러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은 개들을 삼가라 이 말은 개조심해라, 개를 주의해라 이 말인 거잖아요. 요즘은 개가 애완견으로서 아주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사람보다 더 사랑을 받고 있죠. 요즘은 애견 카페도 있더라고요. 예, 뭐 애견 호텔, 뭐 병원, 뭐 이런 것에서 더 이제 카페, 그 다음에 유치원, 혹시 애견 유치원 보셨습니까? 예, 안에 제가 들어가서 보지는 않았는데 간판만 봤습니다. 애견 유치원도 있더라고요. 예, 이럴 정도인가 사람의 어떤 받을 혜택을 능가하는 정도로 지금 이 개들이 호사를 누리고 있는데 우리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지금은 애완견으로 사용이 되니까 뭐 귀엽고 뭐 사람을 문다든지 이런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어떤 용도로 우리 개를 많이 키웠습니까? 집 지키는 집 지키는 용도로 개를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집 지키는 용도로 별로 안 쓰는데 이제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가 좀 이렇게 사나웠죠. 그래서 지나가기만 해도 막 개가 짖고 이러니까 개집 앞을 지나가지도 못하고 단골이 우리 팻말이 있었잖아요. 예, 개조심 이렇게 적어 놓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 외국인 선교사들이 있었잖아요. 그 선교사들이 이제 한국말을 조금 배워가지고 선교하러 집집마다 다닌다고 이제 집에 갔는데 간판 앞에 대문 앞에 개조심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개조심씨 계십니까? 예, 간판인 줄 알고, 그러니까 그걸 뭐랍니까? 문패인 줄 알고, 예, 그런 이제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 성경에서 지금 제일 첫 번째 주의사항으로 주시는 것이 개조심해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이 말을 이해를 할 것인가. 또 문자적인, 육적인 그대로의 개를 조심해야 되느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개가 사람한테 크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 없는데 개조심을 하라고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가. 또 문자적으로 보면 또 오늘날 이 시대하고는 또 이 성경 말씀하고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도 안 맞고 시대적으로도 맞지를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떤 뜻으로 주셨는지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 어떤 관점으로 보면은 된다고요? 예,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면 또 이 사도 바울이 개조심을 하라고 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성경에 이 개에 대한 기록들이 있겠죠. 예, 이제 구약에는 별로 없어요. 구약에는 거의 없고, 이제 그러니까 신약에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몇 군데만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면은
어느 사람이 거룩한 것을, 귀한 것을 개에게 주며 진주, 사람이 차기에도 아까운 또 이렇게 보석과 같은 진주를 누가 돼지에게 주겠습니까? 문자적으로 볼 수는 없는 부분인 거죠. 그런데 뭐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해도 크게 그러니까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이걸 보면서 진짜로 돼지를 여러분들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뭔가의 어떤 사람을 빗대어서 그냥 표현하는가 보다 하는 느낌이 드십니까? 그렇죠. 후자죠. 그러니까 뭐 특별히 여기에서는 어떤 해석이 필요 없죠. 그냥 이 문장만 봐도 속담 같이, 우리 속담 뭐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 뭐 이런 표현 쓸 때 진짜 소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사람에 빗대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보다 하고 충분히 뭐 어떤 해석이 필요 없이도 이해는 할 수가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조금 더 한 단계 깊이 있게 또 보려면은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한 단계 깊이 있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니까 속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속담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이러죠. 예, 그러니까 이 속담과 같은 모양으로 행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을 두고서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몸을 깨끗이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들어가서 몸을 더럽히는 그런 행위를 어떤 모습으로 했는지 그 위에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그러니까 의의 도를 알았다는 거죠. 의의 도 이러면은 진리를 알았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알았는데 알고 나서 그러니까 그 진리를 통해서 받은 거룩한 명령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 저버렸다는 거죠. 저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이 진리를 알지 못했던 것, 그러니까 진리를 알고 그 진리가 명하는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진리를 몰랐던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게 되었으면은 절대적으로 뭐 해야 된다는 거? 지켜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버리지 말라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를 알았다가 그 진리를 저버리는 것, 진리를 떠나버리는 그 사람을 두고서 뭐라고 어느 속담에다가 빗대어서 말씀하셨냐니까 예,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물에 다시 들어가는 그 속담에다가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도 뭐 속담이니까 당연히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이것도 뭐 크게 해석이 필요가 없죠. 그냥 진리를 알고 나서 진리를 저버리게 되면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교회에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교회 나오다가 어떤 시험거리로 말미암아서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 속담에다가 빗댄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이 자리에서 떠나면 이제 뭐 되는 겁니까? 개돼지 되는 겁니다. 예. 요즘 정치인들도 우리 서민들을 향해서 뭐로 빗대서 이야기합니까? 예, 개돼지로 하고 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예, 개, 돼지로 빗대서 얘기하듯이 성경에서도 예, 이 진리를 저버리는 사람을 향해서 개, 돼지로 빗대어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절대로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오산인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다 교회다운 교회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잘못된 가르침이 난무하기 때문에 교회다운 교회, 진짜 진리를 전하는 교회에서는
그 교회에서 떠나면은 개돼지가 되는 거지만은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뭐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이런 데는 비진리를 전하는 교회인 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떠나면은 개돼지입니까? 예, 거기서는 떠나도 되는 겁니다. 거기서는 반드시 떠나야 되는 거죠.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예, 진리가 전해지는 그 교회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리를 저버린다는 표현을 아무 때나 또 써먹으면은 그것도 골치 아픕니다. 예, 이렇게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는 이제 3장 2절에서는 개들을 삼가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이 두 개는 그냥 이해가 되는데 이제 그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시는 개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시는 이 개는 좀 이해가 안 되죠. 예. 그런데 이제 이 구절을 보고 빌립보서 3장을 보면은 실제 개한테 말하는 것은 아니고 누구한테요? 예, 사람한테. 어떤 사람? 개 같은 사람. 예, 금방도 이야기했잖아요. 개, 돼지 같은 사람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개 같은 사람에게 사람을 주의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하고 느낌이 오시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개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죠. 개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 예수님께서도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21절부터 잠시 배경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보이시죠? 근데 거기에서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한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 라고 외치면서 우리 딸을 좀 낫게 해달라 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냐,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으니까 이제 이 여자도 그 소식을 듣고 내 딸을 낫게 할 수 있겠다 해서 이제 예수님한테 갔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순순히 그래 오냐 잘 왔다 하면서 낫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시지를 않고 뭐라고 하시냐니까 24절에 보시면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여자의 부탁을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못 들어준다는 거예요? 예, 이 청을 못 들어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요것만 또 부분적으로 딱 보면은 예수님은 구원자이면서 왜 사람을 가려? 예,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다라고 말을 하는 이 잃어버린 양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다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들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당시로는 유대인들인 거죠. 예,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한테 내가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방 민족이 너하고는 상관이 없어. 내가 너의 딸을 고쳐줄 이유가 없어. 이런 맥락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안티 기독교인들이 또 충분히 욕하기 좋은 내용이죠. 무슨 구원자가 이렇게 매정해? 왜 사람을 가려? 온 인류를 구원한다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자기 목숨도 내어 바쳤다면서 왜 이 여자의 청은 못 들어줘? 이러면서 안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여자가 한번 또 매달립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매달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번에는 더 냉정한 말로 이 여자를 내치듯이 말을 합니다. 자, 과연 예수님의 입에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나 할 정도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26절에 대답하시기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이러는 거예요. 충격입니까? 괜찮습니까? 충격이죠. 예수님의 그 거룩한 입에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 거룩한 입에서 지금 이 여자를 뭐 취급한 겁니까? 예, 개 취급한 거잖아요. 엄청 자존심 상할 말이죠. 이제 이쯤 되면은 이제 이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더러워서 포기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얼마나 절박한지, 얼마나 절박하면 이런 악담 같은 이 악담을 이 여자가 받아들입니다. 자, 그 다음 27절에 보시면은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러는 거예요. 자, 여자는 예수님의 그 악담 같은 그 말을 어떻게 했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은 거죠. 다 내려놓은 거죠.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예, 내 딸을 낳게만 할 수 있다면 내가 무슨 수욕이라도 감수하겠다라는 그런 절박한 심정이 담겨 있어서 그런 거죠. 예,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딸을 낫게 치유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바라본다면은 우리 자존심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이 여자는 고작 자기 딸 낳게 하는 거. 그 귀신 들린 게, 예를 들어서 그 귀신 들린 거를 귀신이 빠져나가고 나았어요. 이제 나았어요. 그러면은 과연 이 딸은 그다음부터는 몸이 아픈 일이 없었을까요? 우리 보면은 감기 걸리잖아요. 감기 낫고 나면 또 어디 아픕니까? 허리 아프죠. 또 허리 아픈 거 낫기도 전에 또 어디가 아픕니까? 예, 뭐 교통사고 나서 다치고, 아니면은 뭐 문에 손가락 끼어서 다치고, 아픈 거는, 이 아픔이라는 거, 질병이라는 거는 끊임없이 돌고 돌죠. 예, 귀신 들린 게 나았다고 치더라도 그런 다른 몸의 질병들은 안 나왔을까요? 또 나왔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런 질병의 고통 속에서는 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어떻게 보면은 꼭 이렇게 자연의 순리같이 보이는 지금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 낫게 하려고 또 아플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급한 이 귀신 들린 거를 낫게 하려고 내가 개 취급당하는 것을, 예, 그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님한테 매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매달림이 우리 속에 있어야 예수님도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추구하는 게 뭔지에 대한 그런 가치도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느껴야 하는데, 어쨌든 이 여자의 이 모습이 좀 우리들에게는 교훈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마다 뭔가 자존심이 상해서 미칠 것 같은, 예, 밤잠 설쳐가면서까지의 그런 자존심 상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냥 이 교회 생활 안에서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다 치더라도 이 여자를 떠올리면서, 예, 여러분들의 마음을 죽여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개에다가 비유를 했잖아요. 개에다가 비유를 했는데, 이제 이 여자는 그 말을 그대로 개라는 것으로 받아쳤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과연 예수님이 개라고 사용한 개와 이 여자가 사용한 개의 의미가 같을까요? 다를 수도 있겠죠.
액면가로 보면은 그냥 개로 이야기했으니까 그래 나 개 많습니다. 나 개 취급 당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받아들여도 무난해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자는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쓰시는 용어는 어떤 거 하나도 그냥 임의로 쓰는 게 없다 그랬죠. 예, 구약에서부터의 그런 배경을 가지고서 예수님은 용어를 썼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히 이 용어를 뭔가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예, 구속사적인 그런 흐름 속에서 이 개를 사용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내용도 지금 이대로 봐도 해석하기가 무난하지만 또 한 차원 더 깊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개의 의미를 조금 더 안다면은 또 한 차원 깊이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왜 예수님이 개라는 용어로 사용을 했는지도 전체적인 흐름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성경에서도 이렇게 개와 돼지라는 것을 이제 사람을 빗대어서 개와 돼지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생활 속에서도 개, 돼지 많이 사용하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사실은 개, 돼지 취급을 받고 있는 입장인 거고 또 우리가 개개인 사람들끼리도 좀 이렇게 사람다운 도리를 못하면은 욕할 때 뭐라고 욕합니까? 예, 이 소 같은 사람아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예, 멍멍이 같은 사람아 이렇게 이야기하지. 때로는 멍멍이보다도 더 못하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가 이 사람을 개든 또 짐승에 짐승만 또 못한 놈 이러면서 짐승에 빗대어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예, 성경도 그렇게 사람을 빗대어서 표현을 했는데 이제 더 구체적인 의미로 이 개는 어떤 의미를 두고 예수님께서 사용을 하셨고 사도 바울도 이 성도들에게 개조심을 하라고 하셨는지 이제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의 소와 살찐 짐승 배웠죠. 여기 하나 이제 짐승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기 쉬운 이치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자, 집이 있으면은 집에 이렇게 울타리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집에서 키우는 짐승도 있죠. 집에서 키우는 짐승을 뭐라 합니까? 가축이라고 하고 집 밖에 있는 짐승을 들짐승이라 그러죠. 이 가축에는 뭐 소도 있고 아까처럼 돼지도 있고 말도 있고 개도 있고 양도 있고 또 뭐 닭도 있고 이렇게 종류가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들짐승에는요 대표적인 게 뭐 사자, 표범, 이리, 예, 뱀, 뭐 곰, 뭐 이제 등등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가축과 들짐승의 성격을 비교를 하면 가축은 집에서 키울 수 있으니까 온순하고 들짐승은 예, 사납고 난폭하죠. 그리고 이 들짐승은 이 가축들을 잡아먹는 존재들이죠. 이것을 하나님의 그러니까 집이 아니라 이 집을 성전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성전 안에 있는 가축들, 짐승들이죠.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인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에 해당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을 이렇게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해하기가 쉽죠. 예. 그러면은 이 들짐승은 어떤 사람들의 비유를 했겠습니까? 이 가축을 잡아먹는 사람들이니까 이 가축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비유를 했다면은 이 들짐승은 어떤 사람들에다가 빗대어서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 쪽의 사람이니까 이쪽은 어느 쪽의 사람? 그렇죠. 사단의 백성들, 예, 사람들, 예, 들을 두고서 들짐승에 빗대어서
표현을 하셨다. 이렇게 보면은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했을 때마다 심판을 했죠. 벌을 줬죠. 재앙을 내렸죠. 그럴 때 사용했던 도구가 뭐냐니까 이 들짐승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으로 빗대었을 때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짓밟았던 심판하는데 도구로 사용되었던 실제적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상대적으로 사용했던 민족들이 누구냐니까 아수르라든지 뭐 바벨론이라든지 뭐 블레셋이라든지 이런 이방 민족들이 있었잖아요. 예,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했다? 벌을 줬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블레셋도 그럼 이 들짐승에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예, 비유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그 나라 전체도 이 들짐승으로 비유를 해서 이해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축과 들짐승의 차이는, 이 가축은 하나님의 사람들 쪽, 이쪽은 사단의 사람들 쪽인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릴 때, 하나님을 떠나갔을 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릴 때 사용하는 도구들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이들을 벌주는 뭐와 같은, 매와 같은 그런 존재인 거예요. 몽둥이,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뭐라 했느냐? 몽둥이라고 표현을 했죠. 예, 그러니까 몽둥이인 거예요, 몽둥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요런 관계로 이해를 하시면은 이해가 또 확 다가오죠. 예, 자, 이제 그러면은 이 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구를 부릅니까? 9절에서. 예, 들의 짐승들아, 살림의 짐승들아, 이러죠. 살림 중에 짐승들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면 누구한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요쪽. 맞죠? 예. 들짐승들아, 와서 삼켜라, 이러는 거예요. 뭘 삼켜라 하는 주체가 있겠죠. 자,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누구를 삼켜라, 이 말인 거예요. 요 표현으로. 그렇죠, 파수꾼이죠. 파수꾼을 집어 삼켜라, 이 말인 거예요. 파수꾼을. 왜요? 왜 가만히 있는 이 들짐승한테, 이 들짐승 보고 지금 파수꾼을 집어 삼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파수꾼은 사람이죠. 파수꾼 아시죠? 예. 그 파수꾼을 집어 삼키는데, 가만히 있는 파수꾼을 집어삼키게 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냐고 보니까, 예, 소경이요. 이 파수꾼은 상태가 어떻다고요? 소경이고, 무지하고, 벙어리 개라는 거예요. 자, 누구 보고 지금 개라고 하는 겁니까? 예, 파수꾼 보고. 파수꾼.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 파수꾼. 집 지키는 사람. 그죠? 예, 집 지키는 사람인 이 파수꾼을 보고 벙어리 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상태는 소경이고 무지하다. 그러면 이 소경이다는 게 그러면 또 진짜로 이 눈 감고 다니는 소경? 예, 어느 사람이 소경을 파수꾼으로 채용을 하겠습니까? 아니죠. 무지하다. 무엇에 대해서 무지하다? 예,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를 보니까, 그러니까 이 상태를 보니까 이 파수꾼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죠.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그 재앙을 내리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 이 들짐승을 통해서 잡아먹어 버려라 하고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는 아까 가축 안에 들어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위치 그대로 지금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조금만 더 볼게요. 지금 누구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파수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파수꾼의 상태를 아주 세밀하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소경이고 무지하고 또 예, 벙어리고 이 말이죠. 벙어리고 그 다음에 짖지 못하고 꿈꾸는 거를 좋아하고 예, 누워있다는 말은 게으르다 이 말인 거죠. 예, 게으르고 또 예, 무엇보다도 예, 탐욕이 심해서 족한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파수꾼의 상태가. 예, 이런 표현들 익숙하십니까? 자, 이제 대놓고 이 파수꾼을 벙어리 개라고 했는데 진짜는 누구를 이야기하냐니까 이 파수꾼이 이 개가 뭐라고요? 예, 몰각한 목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수꾼은 진짜 파수꾼이 아니라 뭐다? 목자인데 이 목자를 어디에다 개에다가 비유를 했는데 왜 개에다가 비유를 했냐면은 파수꾼도 지키는 자잖아요. 개도 예, 지키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역할을 하는 존재로 비유를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이 파수꾼은 실제적인 파수꾼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목자를 파수꾼으로 빗대어서 말씀하셨고 그 파수꾼을 벙어리 개로,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로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개의 답이 나왔죠? 개는 뭐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냥 목자 하면 안 돼요. 어떤 목자? 예, 몰각한 목자. 몰각한 목자는 하나님의 뜻을, 몰각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목자다. 예, 무지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아까 사도 바울이 개들을 조심해라 하고 말씀하신 그 개는 목자를 조심해라 이 말인 거예요. 이제 대놓고 이야기하면은 목자 조심해라. 그럼 목자를 조심한다는 것은 목자는 교회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교회도 뭐 해라? 예,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많으니까. 이단이 많으니까, 사이비가 많으니까, 예, 목자 조심해라 라는 말씀을, 예,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 주의사항으로 주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목자를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더 조심해야죠. 더 조심해야죠. 왜 이렇게 조심을 하라고 경각심을 줄 수밖에 없냐면은 더더욱이 이 시대에 더욱더 요구되는 주의사항이냐 하면은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재림 때 말세에 되어질 일을 예언한 장이에요. 예언했습니다. 자, 예언을 하기를 말세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면서 미혹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전부 다 내가 그리스도라 하죠. 하나님의 교회도 내가 재림 예수라 그러고, 신천지도 내가 재림 예수라 그러고, 안식교도 내가 재림 예수라 그러고, 통일교도 내가 재림 예수라 그러고, 제가 대표적인 건 4개만 꼽았는데 우리나라 재림 예수라고 칭했던 사람들을 쫙 이렇게 수집을 해가지고 올린 거를 봤는데 정확한 숫자를 좀 외워놨어야 되는데 몇백 명 되더라고요. 예, 1970년대 요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칭했던 그런 사람들이 몇백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만약에 1970년대쯤에는 60년대 요럴 때도 많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안 태어났을 때니까 몰라. 근데 우리 어른분들은 그때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그러더니 지금 한 4, 50년이 지난 지금도 많죠. 그러니까 이게 줄어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많냐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많냐? 왜 그럴까요? 예언이 되어져 있으니까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생겨날 거라고, 말세가 되면 많이 생겨날 거라고 예언을 했으니까 그 예언대로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예언이니까 그 예언의 모양대로 이 세상을 지금 꾸려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지금 뭐가 많으냐? 거짓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대로라고 한다면은, 이 모양대로라고 한다면은, 목자를 주의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도 마태 24장하고 빗대어서 보면은 같은 맥락이죠.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 내용을 아니까, 말세에 되어질 일을 아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했지만은 실제로는 이 말세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람 조심해라고 알려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넓게 말하면 사람 조심하는 거고, 좁게 이야기하면은 목자 조심해라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많은데 그 교회 안에서 설교하는 목사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대로 된 목사들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보라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을 보면은 교회에 뭔가 희망을 걸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기대할 수 있다? 예,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교회마다 뭔가의 시험거리를 당하고 뭔가 만족하지 못하고 그런 일들 많죠.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비판받을 만한 어떤 목사들이 하는 행태라든지 이런 게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서 우리는 교회 욕을 하잖아요. 목자가 왜 저래? 교회가 왜 저래? 이러는데 그렇게 볼 필요 있다 없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제 성경을 알면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언대로네. 그래. 다 목자 조심해라 하더니 저렇게 공금횡령하는 목사 내가 안 만난 게 다행인 거고, 뭐 공금횡령, 여자 문제, 우리 흔히들 말 많이 나오는 부자 세습,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의 문제거리들에 대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 자체가 무엇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을 필요도 있다 없다? 당연한 거야. 누가 이제 이야기하면 당연한 거야. 원래 그래. 그렇게 돼야지 되는 거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짓지를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짓지를 못한다,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겠습니까? 예, 무지하니까 말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더더욱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는 거냐? 묵시에 대해서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묵시가 뭐냐? 같은 말이 계시입니다. 계시. 예. 계시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렇게 하면은 예언서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예언을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대한민국이 어떠한 상황으로 흘러갈 것인지 미래를 모르니까 그 미래에 대해서 말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하지를 못하니까 우리 백성들에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방향 제시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체험하신 분들은 이런 말씀이 더욱 와닿겠죠. 와닿겠죠. 예. 우리가 예언의 은사다. 나의 미래가 궁금해서 예언의 은사를 받은 목사님을 찾아가서 우리가 기도받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예언은 그냥 점쟁이와 같은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예언 말고 이 온 인류에 대한 예언, 지구촌에 대한 예언, 이 대한민국이 흘러가야 하는 그 방향을 뭐 해주지 못한다? 알려주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성경을 모르니까, 예언을 모르니까. 하나님은 4,000년 전부터 4,000년 후에 되어질 시대를 예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 4,0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알고 있었다면은 4,000년 후를 대비할까요? 하겠죠. 문제는 4,000년이라서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것 뿐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예언을 알아야 될 사람들은 예언이 되어져 있는 그 상태가 이루어지는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진짜 개조심을 해야 되는 사람들한테 이 말씀이 주어지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잘못된 곳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이 말인 거예요. 목자들이 세상의 잘못된 것도 말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이 세속적인 풍토에 이 교회가 다 떠밀려 가고 있는데도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분 못할 옷차림을 하고 오고, 머리에 빨간색 물 들이가지고 오고, 초미니를 입고 와도 예, 목자들이 뭐라 하면은 교회를 빠져나갈까봐, 교회 안 나올까봐 그런 말을 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세속적인 풍토를 이 교회 안에 가지고 와서 목자가 특히 젊은 청년들을, 요즘 청년들이 교회를 자꾸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모으려고 이렇게 요즘 그러니까 짝 지어주는 프로그램들 많잖아요. 그죠? 그런 짝 지어주는 프로그램을 교회 안에서 이렇게 레크레이션 식으로 만들어서는 짝 지어지는 청년들에게는 쿠폰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상품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걸 이렇게 상품으로 주면서 둘이 데이트하러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하는 일을 어디에서도 지금 하고 있느냐? 예,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하면은 청년들이 안 오니까요. 왜 그렇게밖에는 할 수 없느냐? 예, 하나님의 진리의 진정한 가치를 말해줄 수가 없으니까 청년들은 이미 세속적인 그런 문화에 다 빠져 있잖아요. 나이트클럽 좋아하고 술 먹는 거 좋아하고, 술 먹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너는 무슨 재미로 사냐? 예, 우리는 재밌는데 자기 기준으로 보니까 자기는 술 먹고 하는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말고는 더 이상의 재밌는 일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풍토에 이미 정신적으로 푹 젖어 있는 청년들을 끌어올 수 있는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왜? 무지하니까요. 청년들이 잘못 흘러가고 있는 그런 어떤 정신세계를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무지한 것도 무지하지만 자기의 이만 도모하니까요. 목자가 자기의 이만 도모하니까 백성들의 아픔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생활 환경이 어떻든 간에 뭐만 많이 하면 돼. 헌금만 많이 하면은 신앙 좋은 사람으로 취급해주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으니 어떻게 이들의 정신세계를 잡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청년들이 나라에 대한 걱정합니까? 청년들만 안 합니까? 우리 어른들은 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요즘은 애나 연세 드신 분들이나 나라 걱정 안 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오죽하면은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더 걱정할 정도이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지금 나라가 흘러가고 있는 흐름이 얼마나 위기 속에 있는지도 우리는 사실은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이 자체가 누구 때문이냐? 정치인들 때문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이냐? 목자가 그 정신이 다 죽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빛으로 표현을 하셨죠. 빛. 예. 이 세상의 빛은 누구냐? 이 빛의 대표적인 게 해달별이잖아요. 예. 이 해달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민을 상징하는 해달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을 발하는 존재는 정치인들이다? 아니에요. 교회에서 빛을 발해야 돼요. 교회에서 지금 현재의 위기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지금 시대가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향후 한 15년 정도는 경제가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이 경제가 회복되는 데까지는 여러분들 허리띠 졸라 매야 됩니다. 청년들 지금부터 직장 구하기 어렵죠? 군대 가는 사람은 정말 다행입니다. 갔다 오면 더 힘들 거예요. 큰일입니다. 예. 지금은 알바라도 있으면 물고 늘어져야 돼요. 아무리 나를 힘들게 만들어도 그거 유지해야 돼요. 왜? 이제는 알바 구하기도 힘든 시대니까요. 지금부터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제가 북한이 쳐들어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어려움은 회복되는 데까지 적어도 15년은 걸린답니다. 그러면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현상이라도 유지하려면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이든 알바든 뭐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라도 부여잡을 수 있는 끈기, 그런 인내력, 그런 정신력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만둬버리면은 누가 먹여 살려줍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가르쳐 주면은 우리 청년들이, 예를 들면 우리 청년들이 지금 내가 다니는 직장 힘들다고 그만두려고 할까요? 안 하겠죠. 무슨 일이 있어도 몇 년은 버티리라. 회복될 때까지는 버티리라. 내가 회복되어지고 나면 그때 좀 일자리 구하기 쉬우면 그때 옮겨야지. 지금은 일자리 부여잡고 있는 것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현상 유지라는 거예요. 현상 유지. 그러니까 내가 현상 유지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이제 그걸 바탕으로 다음 거를 해갈 수 있는 준비는 또 그 다음에 해갈 수 있게끔 인도를 할 거니까 지금은 뭐라도 붙잡고 있으라. 직장이라도 다닐 수 있는 근면 성실함을 지금은 부여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목자들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경제의 어려움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다 겪어야 할 일이니까 똑같이 전달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 또 자식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식이 힘들다고 엄마 나 너무 힘들어서 직장 그만둬야 되겠어 이러면 옛날 같으면은 그런 의사는 또 되게 존중해 줍니다. 그래 힘들구나 그러면은 그만둬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직장만큼은 다닐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야지 이끌어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 벙어리 개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한기총회 목사님이 대통령 하야하라고 말했다가 엄청난 비판 받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 교회, 그 목사로 인정하지도 않는다.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그
그 한기총의 목사를 인정하지 않는다, 지 혼자 떠드는 이야기다 이러면서 아예 이제 상대도 안 해주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외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대통령 하야하라, 우리가 하야하라 한다고 하야합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바꾸려고 하면 안 되고, 그런 속에서 남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니 지금의 이 현실의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예, 벙어리 개의 모습과 딱 맞죠? 딱 맞죠? 예. 그러니 하나님의 예언은 절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예, 믿으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앞으로의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해서 어떻게 예언되어져 있는지를 이 말씀 속에서 찾으시고 그 미래를 준비해가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제가 마지막으로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인들이 유대인들을 학살했잖아요. 이제 학살을 하는데 사람을 죽인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사람을 죽이는데 힘들게 하는 요인이 이 양심의 가책이래요. 그래서 내가 얘를 죽여도 된다는 그 그러니까 죽여도 된다는 어떤 정당성을 만들기 위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어떻게 했냐면은 짐승처럼 살도록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3만 명이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3만 명이 있는데 화장실을 하나만 두는 거예요. 그럼 어찌 됩니까? 싸우는 정도가 아니죠. 포기해야지. 그래서 어떻게 싸워가지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있는 그 수용소 안에서 용변을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이 어떻는지 이제 상상이 되시죠? 그리고 뜨거운 새벽 4시에 따뜻한 물 한 컵을 준대요. 물 한 컵을 딱 주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한 컵을 조금만, 목만 딱 칠 정도로 그냥 한 모금 작게 마시고, 이렇게 그걸 가지고 찢어진 옷으로 이렇게 이빨을 닦고 세수를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똥오줌을 묻히게끔 만드는 거는 이제 짐승처럼 살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처럼 보여야지 이 사람들을 죽여도 가책을 안 느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드는데, 그런 와중에도 그 물 한 잔을 가지고 이렇게 눈곱도 떼고 양치도 하고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니까 사람다움을 잃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제 날마다 딱 정해진 시간이 되면은 이제 학살할 사람들을 이렇게 뽑는데요. 뽑는데 어떤 사람들이 남아있냐니까, 그래도 사람다움이 어떤 면모가 남아있는 사람. 그래서 면모가 남아있겠습니까? 물 한 잔으로, 이거 닦아봐야 얼마나 깨끗하겠습니까? 눈빛이 살아있었겠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의 사람다움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안 뽑혔대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의 대체적인 공통점이 그런 어떤 사람다움의 그런 면모가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시기를 넘겼대요. 뭐 숫자가 적겠지만은.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정신이 살아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사람다움을 유지할 거라고, 예, 그러니까 발악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시대도 지금 사람다운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짐승이라고 표현했냐면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 두고서 하나님은 짐승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다 사람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사람과 짐승으로 나뉘어지는데, 그 짐승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짐승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다고 우리 다 사람일까요? 우리 어제까지만 해도 진리 모르고 살았는데. 예. 지금은
자꾸 개돼지 이야기하지만 이 정치인들도 개돼지 취급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은 사람으로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냥 이 자리에서 내가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할 뿐이지 전체적인 어떤 그 프레임 안에서 보면은 상위 고 몇 프로까지만 사람 취급받는 거고 요 밑에 완전 서민들은요 사람 취급 못 받는 그런 흐름인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사람다움을 지키는 거예요. 사람다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뭘로 지키느냐? 진리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진리가 여러분들을 사람다운 사람으로 지킬 뿐만 아니라 사람다운 사람으로 뭐라 해야 됩니까? 상승을 시켜줄 겁니다. 그렇게 사람으로 남아 있어야지 요 들짐승들이 여러분들을 확 낙하채지를 않습니다. 들짐승은 여러분 옆에 다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뿐이지 여러분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의 호주머니에 돈을 빼낼까? 예. 다 극응리하는 사람들이지 사기칠 사람들인 거지 여러분들을 도와줄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을 믿으면 될까요? 믿으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성경 말씀에 의거해서 보면은 세상 사람들을 믿으면은 나 코베입니다. 예. 왜? 짐승이니까요.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짐승들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통해서 사람다운 면모를 갖춰가시고 들짐승들로부터 보호를 받으시고 나아가서는 저 짐승들에게 무엇을 바래서요? 빛을 바래서 그 짐승들을 사람으로 바꿔주는 그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대로 사람으로 변해야 됩니다. 스핑크스가 되면은 안 되겠죠. 예, 자, 나도 사람다운 사람으로 변하고 또 이 세상의 사람들도 사람다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정치인들의 힘을 빌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요 정신만 살아있으면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예,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존재는 누구라고요? 예, 진리를 가진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예, 세상을 바꿀 주인공들은 진리를 가진 우리들이니까 우리가 정말 주인공답게 좀 살아봅시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여러분들이 주인이지만 각자의 인생의 주인도 여러분들이지만은 이 대한민국 전체의 주인도 누구라고요? 예, 진리를 가진 우리들이 주인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 주인의식 잘 새겨서 세상을 한번 살려봅시다. 대한민국 살려봅시다. 예.